내 영혼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또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셨을 때, 그리고 그런 고통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지,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을 쓴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일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 왜 하지? 기도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기도가 멈추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로 바뀌어요? 믿음에서 의심으로 바뀌고 조금씩 내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시험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고난이 있겠지만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게 잃어가는 그 슬픔 속에서 욥이 무엇했냐면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가장 절망하고 슬픔하는데 욥이 예배드리니까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절망이 왔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힘들고 흔들릴 때 무엇하는 마음에 시험이 많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길을 찾기 원합니다. 내 방법,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길을 찾습니다. 근데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바른 길 같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결과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성경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뭔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여러 번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제 못 믿겠어.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찾고 있는 그 물이, 네 그 방법이 어쩌면 그때는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다시 무엇을 느낄까요?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면요, 그때는 조금 기분이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실은 이번에 올림픽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2년 전 허리를 다쳐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뒤 불굴의 의지로 재활훈련을 받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역도 박주효 선수. 개인 최고 기록 196kg에 도전했지만 실패하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준비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박주효는 어제 자신의 SNS에 또 한 번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주효는 목표하던 것들 중 가장 꿈꿔왔던 올림픽을 마쳤다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올림픽이어서 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에겐 최고의 순간이고 누군가에겐 잔인한 기억이 되는 것 같다. 제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노력을 하늘이 알아주지 못했던 건지 너무 답답하고 서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코치진과 관련해 아쉬웠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회 때 그동안 저와 쭉 호흡을 맞췄던 지도자분께서 제 시합 때 작전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몇 킬로그램을 자신 있게 하고 왔는지를 모르시는 분께서 지휘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무게보다 너무 많이 다운시켰고 저는 시합 도중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픽 코칭 스태프 숫자에 제한이 있어 박주효를 지도했던 코치가 파리올림픽에 함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실은 그 여자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원래는 자기 코치하신 분 잘 아시는 분이 그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무게를 하면 이제 금메달을 가는 건데 처음 오신 분이 와가지고 그냥 목표치도 안 하고 그냥 확 다운하니까 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 목표도 못 이루고 하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준비한 게 헛들어 가니까 너무 억울해서 울어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이 청년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슬프고 속상합니다.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있었으면 내가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코치요. 주님이 우리의 코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코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포츠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스포츠가 땡땡땡의 싸움이래요. 뭐 체력일까요? 기술일까요? 뭐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근데 거의 공통점으로 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데 이거가 없으면 우승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정답을 앞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용익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다 무엇한 자신감으로 상태에서 이 올림픽을 치르냐면요. 이긴다는 확신 속에서 이 올림픽을 치릅니다. 모든 선수들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승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코칭을 할 때 항상 금메달을 따고 너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가짐의 상태에서 나가야지만이 결국 올림픽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 신학자들의 논문에 이걸 연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지만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가 무엇입니까? 스포츠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감과 패배의 정신으로 나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라고 했냐면 담대한 정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긴 사람처럼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하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한 준비를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코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역을 더 한층 넓혀주고 그걸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은 삼육대학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 후문 쪽에서요. 그 삼육대학 옆에 재능 선수촌이 있어요. 운동하는 보면은 코치들이 항상 옆에 있어요. 왜요? 못해요?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라고 계속 매일과 같이 계획 짜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게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승리를 위해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따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 안교장이었어요. 학교 이렇게 안교장이었는데 안교를 장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안교장이 말도 안 듣고 임원들 말도 안 듣고 매주마다 안교 준비해야 되고 너무 말 안 듣고 막 하니까 저한테 다 오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 매주 저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를 딱 데리고 그때 이제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자 항민아 금요일 날 되는데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가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제가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딱 데리고 차를 딱 태우고 어디 갔냐면 맛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매주 저를 먹어라 먹어. 그러면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막 먹으면서 선생님 매주 그렇게 맛집 데려가서 사주니까 어때요? 힘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떡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분이냐면 먹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희들이 뭔가 마음이 좌절되고 그럴 때 첫 번째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속상하고 하고 싶은 말 예수님께 표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먹는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치하시고 싶으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플 땐 일단 먹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참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다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이제 절망밖에 없는 때에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에 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저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보기 원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순간에 요셉은 무엇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겁나요. 두려워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잘 보시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뭐라고 결심했어요? 나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코치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어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 읽어드리면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여러분 이 하루의 경험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좌절되고 낙담하더라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그 코칭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 읽어드릴게요.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메가더 성경 주석에서 이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여성이 찾아와요. 뭐냐면 한 여성이 너무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울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제가 다 했는데 이제 지쳤어요. 기도할 힘도 났지 않아요. 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니까 이 메가더 이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무엇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달라고만 기도했대요. 달라고요. 우리 무엇 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을 드리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힘들 때 많이 읽는 성경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엘리야에 있는 이제 곧 죽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 빚어가지고 무엇 하려고 했었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저기 가서 이 여자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항아리에 진짜 한 줌하고 이게 전부예요. 이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그거 남은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한테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남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엄청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것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을 발했는데 그 다음날 기름이 차기 시작하고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여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가 유혹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낭망하고 기도할 때 절망하고 슬프고 우울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이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요셉은 힘든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한다고요?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더 읽으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자세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걸 믿고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염려를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떡을 먹으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한번 여기 보시고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즉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은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노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평안을 전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으니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혼자 남는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으시면 그 다음 할 일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믿음이 가면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여기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이제 형들을 만나서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들을 만날 때까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형들한테 무엇 때문에 미움받고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기 온다, 저기 뭐 하는 자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요, 그가 총리가 되고 형 만날 때까지 잊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신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마가복음 아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기도했었을 때 무엇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는 그 꿈을 간직하는 요셉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믿음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압니다.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충동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깊은 어둠으로 압박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리고 코칭자이며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교회 증언 1권에 이 화이트부인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업의 무거운 부담의 책임은 큰 주의력을 갖게 하고 잠 못 자는 밤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열렬하고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게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고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내용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시험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며 그리고 칼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해 보시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사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아픔을 다 보시고 저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흔들려 괴로울 때 저희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저희의 음성을 불러주시며 저희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그 떡을 먹으라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 속에 거기에 저희들의 구원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과 같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의 담대한 마음으로서 저희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송도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